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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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며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를 덮는 귀한 시간들 이번 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 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디모데 전서는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특별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편지를 보냈고 아주 중요한 목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를 이렇게 하라. 또 어저께는 주일에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는 너가 이렇게 삶으로 목회를 함으로 너도 구원받고 내 말을 듣는 자도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목회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어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란 말은 한자어로 사람과 사이 이것을 의미하니까 사람이라는 모든 존재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망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부모 없이 태어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찌됐든 부모로부터 요즘에는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홀로 자녀를 낳고 또 기르는 그런 사례도 TV에서 소개되고 있지만 그들조차도 부모님이 계신 거죠. 그런 어떤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피고 물론 그때 시대와 많이 다른 교회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는 특별히 디모데에게 관계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얘기를 하는데 요약하면 가족처럼 대해라라는 것일 겁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늙은이는 늙은 남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말하는데 이들에게 꾸짖는 것보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꾸짖다라는 말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에피플레소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에피플레소라는 단어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꾸짖다라는 의미는 조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말로 사람을 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플레소가 주먹으로 사람을 칠 때, 때릴 때 쓰는 말인데 여기에 에피라는 말을 붙여서 신약 성경에 여기에만 쓰이는데 폭력적인 말로 사람을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징벌하다, 또 책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대신에 권면하는 말, 파라칼레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권면하고 위로의 말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에게 아버지처럼 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너보다 연소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라고 말을 하고요. 2절에 보면 늙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는 말에 부사 구를 붙였죠. 온전히 깨끗함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디모데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덧붙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젊은 여성들에게 대해서는 온전히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깨끗함이란 말이 하그네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청결함, 또 정결함, 순결 이것을 말합니다. 젊은 여성을 대할 때는 더욱더 조심하고 오해받지 않고 또 어떤 서로가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에게 하듯 그렇게 존중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중받는 걸 참 좋아하죠. 그런데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훈련이 많이 안 돼 있는 듯합니다. 목회자로서 참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하려고 노력하지만 자세와 태도와 말이 항상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 잊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받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관계망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형제, 자매 그렇게 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어머니고 아버지냐. 여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흥 목사님이 떠나시면서 나는 여기가 가족이다 라는 말씀 하셨거든요. 뭐 가족들과 관계가 안 좋은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가족들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3절부터 끝까지는 사도행전 6장에서 한번 소개된 적이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구제에 빠지게 된 문제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된 적이 있죠. 그것 때문에 7 지도자 또 7 집사님을 세우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이제 교회는 유대교 전통은 아니겠으나 구약 성경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이 있었고 특별히 미망인들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전쟁이 워낙 많고 남성들이 많이 죽는 시대였기에 많았어요. 그런 미망인 분들이 많았고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선별하고 교회 목회에서 대해야 되는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3절에 보면 참 과부입니다. 아니 참 과부 있고 그냥 과부가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참이란 말이 온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실제 과부, 참으로 미망인 된 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존대하다라는 말이 부모를 공경하다라고 하는 10계명 그 10계명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인데 티마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티마오라는 말은 가치 있게 대하다, 존중하라, 무겁게 대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그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곳이 교회지요. 그래서 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어떤 홀로 된 분이 있는데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를 돌볼 만한 분들이 계시면 교회에서 그분을 돌보는 것보다는 그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손주가 그 참 과부인분을 돌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를 돕지는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효를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을 다시 한번 그때 당시의 헬라 문화에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효를 행하다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효를 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세베이오라는 단어인데, 유세베이오라는 말은 유는 잘하다, 좋아한다라고 말이고, 세베이오라는 말은 예배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 유세베이아가 되면 경건이 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경건인데, 경건이란 어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일부 예배 때 경건이라는 것은 예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참 예배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하고 삶 속에서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고, 효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그렇게 부모에게 하는 것이 예스베이오라는 헬라어를 써서 예배고 효고 공경하는 것이다, 경건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명토받고 있는 겁니다. 효를 행한다라는 건 바로 그것인데,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할 때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해야 된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이제 내가 답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받으실 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행동, 그것이 유세베이오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듯 그렇게 부모님을 효를 대하게 하든 효를 하는 것, 이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온토스 케라라고 하는 실제 과부로서 외로운 자라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이제 4절은 자녀와 손자들이 있는 미망인들을 말하고, 5절은 자녀와 손자가 없는 홀로 된 모노오라고 해서 홀로 살아가는, 외롭게 살아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볼 손주와 자녀가 전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5절에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라.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는 분임을 확인하게 하는 거죠. 소망을 두다라고 하는 이 엘피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바라다, 하나님만 바라다, 하나님만 기대하다,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 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낮과 밤에 항상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하게 되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 그는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은 자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향락을 좋아한다라는 말이 왜 갑자기 여기에 들어왔냐? 당시에 미망인 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돌보는 남편이 사라지게 된 거니까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시기니 이 분들이 당시에 이제 매춘, 자신의 몸을 팔고 자기 생활을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 시대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향락을 좋아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파탈라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당시 과부들이 매춘, 몸을 파는 일들을 많이 하였고 또 그렇게 자신의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방종한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와 기도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였을까? 7절에 내가 이것을 명해야 되는 이유, 이 명령하다라는 말이 군대 용어예요. 여기서 헬라어로는 군대 용어입니다. 파랑겔로라고 하는 말인데 경고하다, 강하게 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하게 말해야 되는데 이유가 그들로 비난받을 일이 없도록,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결백하도록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 미망인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아주 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는 믿음을 배반한 자,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내 부모를 잘 돌보는 우리 교우들도 참 많으시죠. 잘 돌보는 그런 분들, 주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 돌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프로노에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프로가 미리, 앞서이고 노에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생각하다라는,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앞서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광고가 있어요. 확 추우면 올겨울에 우리 부모님에게 보일러나 들어야 되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고 또 미리 그분을 생각하여서 조심히 행동하는, 이것을 돌보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가족을 잘 돌보고, 그리고 만약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배반하다라는 말은 아른네온마인데 아니라고 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아른네온마이라는 말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거부하는 거란 뜻이죠. 믿음 생활하는 것을 부인하게 되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이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유세베이오라고 하는 경건이고 예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저주 같은 말까지 하네요. 불신자보다 더욱 심한 악한 비교급을 썼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케이론에서 더욱 심하구나, 더욱 나쁘구나, 더욱 악하구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0절까지 교회에 도와야 될 과부, 미망인의 명단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목회적인 조언을 디모데에게 합니다. 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교회 명부에 올려서 이 미망인들을, 참 미망인들을 도와야 되는 상황이 어떤 때냐? 먼저는 60이 넘으신 분. 사실 기대 수명은, 그러니까 실제 수명과 기대 수명은 언제나 차이가 있어요. 기대 수명은 뭐냐면 중간에 전쟁이 나거나 또 병이 나거나 이렇게 해서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것 없이 쭉 살게 됐을 때의 나이가 기대 수명이고, 실제 수명은 중간에 전쟁 혹은 객사, 병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일찍 돌아가시게 됐을 때 이걸 수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대 수명을 살아간 분들이 꽤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은 많이 존경을 받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60이 넘으신 분들에 한해서 교회에서 도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도연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남편의 아내였던 자야다. 지금은 그 남편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선한 행실이 뭘까? 뒤에 보면 홀로 자녀를 양육한 자,
홀로 자녀를 양육한 자. 두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혹자 중에 우리 곁에 찾아온 나그네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성경은 꽤 일관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강도 받아서 찾아온 나그네들에 대해서 선히 대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크센 너드케오라고 하는 이 말은 환대하며 호의를 보내며 나를 내가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환난 당한 사람들, 성도들의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죠. 당시에 발 씻는 행동은 누가 했냐면 노예들이 했었습니다. 먼지가 많은 곳이죠. 건조한 땅이니까. 그리고 대부분 우리와 같은 운동화를 신고 양말을 신었던 시대가 아니라 샌들을 이용해서 살았던 시대니까 이 발 씻는 건 당시에 종들이 했던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발을 씻는다라는 의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한 섬김을 했다라는 거죠. 또한 환난 당한 자를 구제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제하다라는 말이 에파르케오라는 말입니다. 에파르케오라는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그래서 한 번 더 소개를 합니다. 에파르케오란 말이 구제하다, 유익을 주다, 돕다라는 말인데 그런 일들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한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행하다라는 말은 행하다라는 말보다는 따라가다라는 겁니다. 에파콜루데오라는 말로써 따라가다, 헌신하다, 그리고 때로는 행하다라는 뜻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로 교회에서 도울 명단에 오르는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왜 내가 60이 넘은 분을 과부로 해야 되는지 내가 너에게 설명하는데, 아마 이게 이제 거기 빠져 있는 걸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죠.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젊은 과부는 안 된다. 젊은 과부는 거절했으면 좋겠다. 젊은 과부는 그 명단에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재혼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나 봅니다. 뭐 당시에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재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혼하게 될 때 교회 안에서 재혼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정욕을 따라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배반하고 시집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사람들 처음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여기 저버리다라고 하는 아테테오라는 헬라어는 버리다라는 뜻보다는 원뜻은 무효화시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안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가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효가 되는 순간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는 참 자유함이, 참 은혜가 없게 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 가졌던 그 믿음, 그것을 무효화시키지 않도록 그들은 버렸다, 무효화시켰다, 저버렸다, 떠났다, 패해버렸다, 깨뜨렸다, 이런 단어를 써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서, 교회를 떠나면서, 특별히 정욕으로 그들을 떠나면서, 교회를 떠나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정죄를 받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죄라는 말은 크리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죄를 정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심판의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는 것, 이미 그 자체의 의미는 심판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떠나면서 이렇게 행동한다더라라는 말을 하는데,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서, 이 게으름이란 말이 일 없이 노는 걸 말하는데요. 일 없이 노는 그것들을 익혀서 교회에서 다 대주고 또 명부를 올리게 되면 이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게으르게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쓸데없는 이 플리아로스라는 말인데, 이 플리아로스라는 말은 어리석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나 봅니다.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또 젊은 여성들은 시집가고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지금 시대와는 정말 많이 다르지만 당시에 유혹이 워낙 많고 홀로 살아가기 여성들이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를 말하면서 그것을 전이해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면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좀 방점이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라, 집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라.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대적에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라, 또 조금도 주지 말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기회라는 말, 사도 바울이 이 전쟁 용어나 군사 용어 쓰는 거를 가끔 해요. 지금 이 기회라고 하는 아포르메라고 하는 이 말은 진격기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대적자들이 호시탐탐 그리스도인들을 노리고 있는데 그 틈을 노리고 찾아와서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기회라는 말입니다. 아포르메라고 해서 작전 기지, 공급 기지 등을 말해요. 그 기지에서 너희를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비방하려고, 욕하려고, 욕설을 퍼부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기회를 아예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사탄에게 돌아가 버린 자들도 에베소 교회엔 참 많지 않냐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가다라고 하는 이 말 있죠. 이 돌아가다라는 말이 액트레포라는 말입니다. 액트레포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뼈가 탈골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돌아가는 게 주님을 믿다가 그냥 되돌아가는 의미가 아니라 뼈가 탈골된 걸 의미한다라는 것은, 사단에게 이미 돌아갔다라는 것은 이미 그가 장애를 경험하고 심판을 받고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서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 미망인 친척이 있다, 내가 믿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먼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까 나온 에파르케오죠. 구제하고 돕다, 유익을 주다. 그렇게 먼저 자기가 하고 교회가 짐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온타르 케라라고 하는 실제 과부들, 명부에 적을 수 있는 60세 이상이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고 자녀를 홀로 양육했고 나그네를 선대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교회의 본이 되는 그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디모데가 목회자였으니까, 그리고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교회로 만들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관계망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 사랑이 확장이 되고 그 사랑이 확장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재훈 목사님이 이번 주 이제 이스라엘을 가게 되실 텐데, 이재훈 목사님 준비와 또 과정에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남성 여성 지체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오예은 자매가 이제 교회 나오기로 했는데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3,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확진자 코로나19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봅니다. 그러면서 한 단어를 우리의 가슴에 새겨봅니다. 그 단어는 헬라어지만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것,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주님, 이게 우리의 말로 참 다양하게 번역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새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경건, 혹은 예배, 좋은 예배자, 또 오늘은 효를 행하다, 때로는 공경하다라는 말에 쓰이는 이 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선대하고 존대하며 또 존중합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하면 효이고 과부들에게 하면 이것이 존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이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또 사람들의 본이 되는 은총을, 또 그런 은혜를, 또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